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날 사랑하는 이웃과 친지와 가족들을 함께 불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옆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것을 함께 볼 텐데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익숙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빗대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당하면 살고 선택당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여진 선택지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둘 중 뭘 선택했다고요? 세상을 선택했다고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아리를 샀는데 그 병아리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진도 예쁘죠. 이 예쁜 병아리를 애지중지 잘 키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어릴 때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보셨잖아요. 걔가 오래 살아요?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이 병아리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병아리를 끌어안고 동물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병아리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탉을 한 마리 잡아서 고아 삶아서 먹이면 그 병아리가 살 거예요. 이 주인이요 병아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암탉을 한 마리 잡아서 푹 고아 삶아서 병아리를 먹였어요. 병아리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진짜 그걸 먹고 나더니 정말 살도 오르고 너무너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 건강했던 병아리가 또다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동물병원 데려갑니다. 의사에게 물어요. 얘가 또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암탉으로는 안 되고 송아지 한 마리 잡으셔야 됩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푹 구워 삶아서 먹이면 걔가 살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병아리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했을까요? 진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푹 구워 삶아 먹였대요. 병아리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또 살았어요. 건강해졌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모이 먹고 주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뒤에 이 병아리가 또 아픈 거예요. 동물병원 데려갑니다. 의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는요 다른 약은 소용없고요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그 피와 살을 푹 고아 삶아서 그 병아리 먹이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병아리를 먹이는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제정신인 걸까요? 미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렁이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는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끼는 것,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가 않아요.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 원래 자기 외삼촌이거든요.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마치 종처럼 일을 해요. 몇 년 동안이나? 무려 7년 동안이나 보수 한 푼도 못 받고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대요.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제대로 된 보상, 제대로 된 대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7년을 마치 며칠을 보내는 것처럼 여겼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 때문에.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위해 7년 동안 일해주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돈 한 푼 못 받아도 7년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아까운 것, 아끼는 것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도훈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영우라는 아들이 있고 딸 영인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어요. 영우가 5살 되었을 때 영인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이 아들의 질투, 시샘이 시작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가! 싫어! 꺼져버려! 이 말을 5살 꼬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가! 싫어! 꺼져버려! 아빠한테도 가! 싫어! 꺼져버려! 할머니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가! 싫어! 꺼져버려! 사랑받고 싶어서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반대 방향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찬양사역 집회를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를 향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보면서 가! 싫어! 꺼져버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늦은 식사를 하던 이 목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걸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식탁을 꽉 내리쳤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튼튼한 식탁 위에 유리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와장창 하고 깨지는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아이들도 다 놀라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곁에 있던 아들 영우를 엄마한테 보내고 깨진 유리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다 청소한 다음에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장난감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고 그렇게 1시간 정도 마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거실 불을 켜려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발밑에 뭐가 따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깨진 유리 조각, 미처 치우지 못한 유리 조각이 발에 박힌 겁니다. 그 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흐르는 피를 닦으려고 싱크대로 갑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유리를 빼고 물을 틀어서 피를 씻어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목사님 입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 스스로도 어색한 말 한마디가 흘러나왔대요.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다행이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대요. 뭐가 다행이겠어요? 네. 내 아내가 먼저 들어와서 이 유리를 밟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내 아들 내모가 뛰어가다가 이걸 밟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내 딸 영인이가 기어가다가 찔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이 말을 고백하는데 똑같은 울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도훈아, 이 십자가가 너의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도훈아, 이 피 흘림이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어서 다행이다. 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도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이 너의 것이 아니어서 그게 나의 것이어서 다행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아내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딱 보니까 남편이 싱크대 위에 발 올려놓고 발 안에 피가 줄줄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사모님이 보면서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서 우는 거 아니야. 아파서 우는 거 아니라고. 사모님이 알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태를 정리하고 목사님 혼자 방에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음을 뭔가 노래로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 만드시는 분이니까. 즉흥적으로 써 만들어낸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이 십자가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도 같이 불러볼 테니까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 십자가가 나의 것이어서 이 피 흘림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 피 흘림이 나의 것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너무 아파서 옮겨지길 기도할 만큼 너무 아픈 이 고통이 나의 것이어서 이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 피 흘림이 나의 것이어서 나의 생명과 또 귀한 널 위해 가람을 선택한 것은 나의 귀한 너의 삶을 부욕해 하려 함이라. 온전해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낸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뼈와 살을 갈아서라도 이 아이는 잘 키우고 싶었어요. 내가 못 먹어도 이 아들은 잘 먹이고 싶었고, 나는 못 배웠지만 이 아들은 정말 잘 배웠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아이를 키웠고, 이 아이가 잘 컸어요.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때로 아들이기도 하고 때로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 남편이기도 한 이 아들을 떠나보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신혼집에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이 엄마가 아들은 1층에 살고 엄마는 2층에 살았는데 밤에 이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1층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들 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묻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엄마가 궁금해져요. 나한테는 우리 아들이 1번인데 나는 우리 아들이 가장 좋은데 아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갑자기 아들의 대답이 궁금해져서 귀를 대고 들어봅니다. 아들이 누가 제일 좋다고 했을까요? 예, 당연히 내 옆에서 묻는 사람에게 당신이 좋아라고 하는 게 맞죠. 안 그러면 쫓겨나죠. 당신이 제일 좋아 그랬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야, 두 번째로 좋은 건 누구야? 라고 물어요. 엄마는 그래도 두 번째는 내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딸 그래요. 결혼하고 딸을 하나 낳았거든요. 자기 자식 예쁘고 사랑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인정한다. 며느리 또 물어봅니다. 자기야, 세 번째는 그래요. 좀 자자, 귀찮아 그만해. 아니, 세 번째는 누군지 말해줘.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세 번째 우리 장모님 그러는 거예요. 문 밖에 어머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키웠는데 3번이 누구라고요? 장모님이래요. 충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며느리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자기야, 네 번째는 누구야? 설마 네 번째는 나겠지라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더 큰 충격이 밀려옵니다. 네 번째 우리 집 강아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엄마는 이제 뭐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며느리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만 가면 아니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문 밖에 어머니가 기다렸던 대답, 우리 엄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밤새 한숨 못 잡니다. 잠 한숨 못 이루고 아침에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요.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메모지 하나를 붙여놓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1번 누구예요? 예,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1번 봐라, 2번은 양로원 간다 하고 집을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목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활동이 뭐였느냐 하면, 내 인생의 넘버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보세요. 이게 과제였어요. 우리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이었어요.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적게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제가 짓궂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먼저 지워보세요. 5명,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먼저 떠나보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지웁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번에는 2사람을 지워보세요. 또 2명을 또 지웁니다. 몇 명 남아요? 2명 남죠. 네. 2명 남았는데, 내 인생의 넘버원, 넘버2가 남았는데, 넘버원 하나만 남길 겁니다. 또 하나를 지우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생의 넘버원만 남았을 텐데, 여러분 이제 나눠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남겼는지, 왜 남겼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넘버원이 누군지, 왜 남겼는지를 들려줍니다. 여고생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남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남은 게요, 자매들 같은 경우 언니 또는 동생이더라고요. 엄마 아빠보다 언니 동생이 훨씬 더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 그리고 친한 친구, 연애를 하는 친구들은 내 남자친구가 남아요. 근데 아빠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아빠가 남는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빠는 넘버원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활동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듣습니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누굴 적은 거예요? 아빠를 적은 거예요, 세상에.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와, 너 어떻게 아빠를 적었니? 나 이 활동하면서 처음 봤어. 어떻게 아빠를 적었어? 아빠랑 추억이 많아? 아, 그렇지 않대요. 아빠가 너 사랑 많이 해줘? 그렇지도 않대. 근데 왜 아빠야?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은요,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천국 가면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다 만나겠지만 아빠는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빠가 제일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 아빠가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요. 전 우리 아빠 전도할 거거든요. 그 말 하면서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여고생들 특징, 한 명이 울면 울음이 전염됩니다. 다 같이 그 죄를 통곡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이 자리에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신 분들의 마음이 그 여고생의 마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영생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함께 예배하도록 초청을 한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여져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